말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환상을 본 그 모든 과정들 그대로 보고한 내용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부분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저자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아주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10장에서 보여주고 또 11장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도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다시 반복하여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오순절 사건이 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임하여서 확장된 일인지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변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에 대한 선교를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확실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18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방 지역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 회의, 교회 보고를 통한 베드로의 이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기,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는 일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은 13절, 14절, 15절 여기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믿는 성령 받은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증과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베드로의 증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장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 환상 가운데 임하시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나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저쪽에서도 보여주시고 막 하면서 막 좀 더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있는 사실 그대로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크게 영웅담으로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가 깨달은 말씀을 넣게 됩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하신 말씀이 잊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떠올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요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통하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고 또 고넬료 가정에게 이방인 가정에게 부어 주심으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만민에게까지 되어진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지식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친히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이 더 확증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젠 숙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은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체험을 통하여서 순종과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와 무슨 진의인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또 다 그대로 얘기하면서 또 그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전한 내용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고기잡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 해당되는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위상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앞에 부분에 보았듯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베드로의 이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본래 학문 없던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하고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담대한 모습에 놀랬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총 사도의 예루살렘 교회의 총 회장격인 것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직위성으로도 그렇고 또 주님께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은 직접적인 사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사도적 권위가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자리만이 아니라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말씀으로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베드로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믿고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해서 돌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로 인하여서 되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병들었던 애니아를 고치고 죽었던 다비라도 살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영적인 육적인 위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엇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뭐 못할 게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상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권위나 권리조차 갖지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의 자기 자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자리매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또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아주 정체성, 자존심과 자존감은 확실하게 갖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 보면 별로 없었던, 거의 없어요. 실수와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는 일은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위치 가운데에서 내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그 변론과 고백과 간증에 18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지요. 그런 소문들,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모습과 기독교 유대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모습을 유대인들은 친구들,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었죠. 그러나 성령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도다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생각이 금방금방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각들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져서 이제 19절 이하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면은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11장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0장 그 29장 28장까지 있고 29장 이후로는 없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 또 순교 이후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이방 전 세계에 활짝 펼쳐지는 복음의 꽃이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려주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아웅다웅하거나 이 안에서 폐쇄적으로 생각을 갖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열려진 생각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고넬료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사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더 활짝 열려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